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이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비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에서 40절부터 이제 나병 환자를 고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는 우리가 이미 상고했듯 부정함의 상징적 의미가 큰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손을 내미셔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는 율법적으로 네가 깨끗하다는 것을 입증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했던 것은 또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낫게 하는 것, 둘 다 예수님이 손을 잡고 또 손을 대시니 치유가 일어나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열병이랄지 나병이랄지 모두가 다 부정하고 하나님께 저주받고 재앙받았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러므로 그 저주받은 인생을 만지기만 해도 그 부정한 것이 나에게 온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부정하게 되고 나도 더러워진다고 생각했다고요. 그런데 대로 예수님, 그 거룩하신 예수님은 그가 손을 대시니 예수님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거룩함이 예수님의 의가 그에게 전가되고 그가 거룩해지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만날 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만질 때 우리의 죄는 예수께로 그리고 예수의 그 거룩하신 의가 우리에게로 전가되어 우리는 의인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마가복음도 그래도 이제 내가 너희 복음을 선언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이 무엇이며 그 전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죠. 1장 14절에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고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죠. 즉 예수님이 손을 대니 거기에 거룩함이 임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는 것이죠. 바로 이게 복음입니다. 그리고는 38절을 한번 가보시면 1장 38절이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은 바로 이 말씀을 전하러 오셨어요. 이 말씀을 선포하러 오셨고 이 복음을 전파하러 오신 것이죠.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했을 때 마태복음은 굉장히 의도적인 주제별로 묶여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태복음 8장에 3가지 질병 치유가 있었어요. 거기는 나병 환자를 치유하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해주고 그리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유해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고치는 치유를 끝내고 이제 9장에 가면 오늘 본문처럼 중풍병자를 치유하는 장면이 그대로 같이 나오죠. 그때도 이 말씀을 같이 상고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나병 환자와 열병을 치유함으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러 오셨는지를 보여줬다고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중대한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뭐냐면 즉 그 나병 환자와 열병의 어떤 그 부정함이 예수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됐다고요. 사실은 이것은 실제적인 나병과 열병을 치유한 거죠. 그러나 그 나병과 열병을 치유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더 큰 거죠.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신학적인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가보시면 이제는 소경을 눈을 뜨게, 맹인을 눈을 뜨게 해준 다음에 갑자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맹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그랬더니 얘네들 깜짝 놀라죠. 아니 나는 한 번도 눈을 감은 적이 없는데 왜 내가 맹인입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까 너희가 맹인이고 얘네들은 안 보인다고 하니까 얘네가 보는 자다.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눈을 뜨게 하는 역사를 통하여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눈이 안 보였지만 그 눈이 안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 주님에게 왔다고요. 주님만이 내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으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알고 왔어요. 그들이 보는 자인 겁니다. 그럼 반대로 이들은 육적인 눈은 떴어요. 육적인 질병은 걸리지 않았죠. 그러나 육적인 질병은 걸리지 않았지만 그들은 영적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영적으로 구세주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지 못하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최고의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를 요한복음 3장에 만나서 네가 말씀을 알고 또 표적을 보고 말씀을 얼마나 많이 지켰는지 모르겠지만 네가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 이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냥 거듭나지 않는다면 이게 뭐죠? 눈이 떠지는 걸 말하는 거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나병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또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풍병자를 치유하십니다. 이것은 사실은 열병과 나병 환자는 부정함의 상징이라면 이 중풍병자는 것은 뭐냐면 이제 몸을 자기의 뜻대로 가누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병을 고칠 때 바로 병을 고쳐주셨는데 지금은 좀 패턴이 다르죠. 2장 1절을 보세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라. 이 전도, 이게 사실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우리가 이해하셔도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 병을 보통 이제 나병 환자를 만나면 그냥 나병 환자 손을 대고 내가 원하니까 나아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패턴이 좀 다르죠. 병을 낫기 전에 먼저 뭐부터 선포하십니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계셔요.
자, 이것은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죄 질병과 즉 죄에 대한 것으로 지금 방향을 전환시키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는 지금 이 나병 환자가 굉장히 처참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있죠. 또 이 열병 환자가 지금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조롱받으며 있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우리가 열병 환자고 우리가 나병 환자라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진노 가운데 있는 자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부정하게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를 데려왔을 때 주님께서 먼저 뭐는 거죠? 너의 그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작은 자야, 소자야. 이거 굉장히 이 복음서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작은 자, 소자 하는 거예요. 이 작은 자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가리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작은 자야. 지금 이들은 보십시오. 예수님 밖에는 이 질병이 치유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뚫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지붕을 뜯어서라도 이 환자를 내려보낼 수밖에 없는 이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작은 자인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면 그게 어떤 것이든 내가 어떻게 주님에게 다가가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쨌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작은 자입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이야기들은 마태복음이 조금 더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는데 우리 마태복음 잠깐 한번 가보시죠. 마태복음 8장 가보시면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묵상을 할 때 이 부분을 좀 우리가 집중을 했던 겁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을 한번 보시죠. 그 세 가지 질병, 나병과 열병과 그리고 그 백부장 하인의 질병을 치유해주고 이 말씀과 연결을 시키고 있어요. 마태복음 8장 17절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질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자, 이 본문은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메시지예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 사실은 이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전체의 어떤 그 맥에서 보면 이사야서 1장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희가 성한 데가 없을 만큼 얻어 터졌다 이거예요. 예수님께 징계를 받고 그런데 성한 데가 없을 만큼 너희들은 그렇게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영적인 질병, 그러니까 너희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심각한 질병에서 내가 치유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요한복음 이사야서 7장에 처녀가 잉타여 아들을 낳으니 임마누엘이 할 것이고, 근데 이사야서 9장에 봤더니 한 아기가 태어날 것인데 정사를 메었고 어깨는 기묘자고 모사고 그분은 영존하는 아버지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근데 그분이 이사야서 53장에 뭐요? 채찍에 맞으시고 찔림을 당하고 그 죽임을 당하고 어린 양처럼 그렇게 고난을 당하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단순히 진짜 육적인 질병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바로 너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을 만큼 그렇게 상한 너희들의 그 모든 영적인 질병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치유되고 너희를 회복하고 너희를 다시 깨끗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포이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은 이 질병 치유와 바로 그 이사야의 말씀과 연결을 시키고 계시는 겁니다. 즉 예수님의 그 질병 치유는 질병을 위한 질병 치유가 아니었다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질병 가운데 걸려있고 그 질병은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바로 작은 자에게 죄사함을 주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전도인 거예요. 이게 도를 전파하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2장을 다시 한번 보시죠. 그때 이제 논쟁이 벌어지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6절에 보면 마가복음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아주 중요한
말을 했죠. 하나님 외에는 죄 사하는 권세가 없다는 겁니다. 이 얘기 뭐죠?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얘기인 거예요. 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바로 주님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8절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울까요? 둘 다 어렵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예수님은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 하나님의 권세가 있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 죄사함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있다는 거. 이거를 전파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11절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리고는 그에게 우리가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권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내가 내게 이르노니, 즉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그 중풍병자를 죄사하고 이 모든 권세가 누구의 근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에게 그 모든 권위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로 비로소 내가 너에게 말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 권위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세인데 예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시며 그 예수님 바로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이 땅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이게 도인 겁니다. 이게 로고스예요. 이게 전도인 겁니다. 이게 전파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이 우리를 만졌을 때 우리의 나병이 깨끗해진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질병이, 이 모든 죄가 깨끗해져 율법으로 입증받으라. 무슨 얘기죠?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누가?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가 말입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1장에서 뭐라 해서 전도하러 왔다. 내가 이 땅에 그걸 하러 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라고 이미 앞에서 다 말했죠. 그래서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13절에 레위를 부르는 겁니다. 이 레위가 누군데요? 마태입니다. 세리예요. 세리. 죄인인 그 제자를 부르는데 누구를 부르는 거예요? 죄인인 세리를 부른다고요. 즉 예수님은 비천하고 자격이 없는 나병 환자요, 열병 환자요, 중풍병자요, 그런 우리를 손을 대시고 부르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 이 도가 전파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것을 위하여 오셨고 또 우리를 그렇게 세우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권세가 주님에게 있음을 선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입술에 말씀의 권세가 있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이미 질병을 치유받은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이제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우리는 이제는 그 죄에서 일어나 그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여 중풍병에서 벗어난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자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지 고민하는 하루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자에 대해 죄사함을 받았다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작은 자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비참했고 또 주님 앞에 감히 설 수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만지시사 거룩하게 하시고 의롭다 하셨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만드셨습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죄에서 털고 일어나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거룩함을 향해 그렇게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 기도 중에 또 하나님,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말씀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며 우리가 걸어가야 될 그 좁은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